입니다. 시편 31편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9절에서) 24절인데 오늘 13절서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31편의 말씀은 다윗이 도망갈 때 쓴 시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인생의 전반에는 사울 왕에게, 또 인생 후반에는 압살롬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먼저 1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는 고통 중에 탄식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고통 중에 9절에 13절입니다. 9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고통 동그라미를 치시고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나이다. 고통, 근심, 그 다음에 눈, 영혼, 몸, 내 삶의 모든 것이 쇠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근심 때문에. 10절에 보면 일생을 슬픔으로, 슬픔이 또 나오죠. 동그라미 치시고, 또 연수를 탄식이 나옵니다. 또 내 기력이 약하여, 또 내 뼈가 쇠하여. 그러니까 9절과 10절은 육체적으로 또 영혼적으로 그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에 보면 대적들이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대적들, 내 이웃 나오죠. 내 친구들, 대적들은 욕을 하고 이웃들은 또 심하게 하고 친구들은 또 놀라고 길에서 나를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고통을 묘사한 거죠. 11절, 12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고 그리고 깨진 그릇 같도다. 깨진 그릇, 무익한 것이죠.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13절에도 계속해서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 동그라미,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 밑줄을 그으시고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고통,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지금 다 쇠하여져 있고요. 관계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군. 그런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사방으로는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두려움이 감싸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동그라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께 의지하고 밑줄을 그으시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현실은 나를 버렸구나. 모든 것이 절망적이구나. 그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런 주변의 환경, 육체,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15절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맨 끝에 보면 나를 건져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도움을 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얼굴을 비춰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죠. 주의 사랑을 또 구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을 지탱하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 악인들에 대해서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이 수올은 죽음의 세계, 무덤을 말합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해 달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네 가지의 이제 권고를 나옵니다. 19절의 말씀이 오늘 큐티 말씀의 요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첫 번째, 주를 두려워하라. 또 주께 피하는 자,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은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은혜가 어찌 큰지요. 21절에 가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밑줄을 그으시고 두 번째 공고가 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보이시기 때문에 사랑 동그라미 치시고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고 여기 견고한 성은 강한 요새 원수와 악인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강한 요새를 말합니다. 찬송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면 또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뒤에 보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사랑과 응답이잖아요. 간구하는 소리에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밑줄을 그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보호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진실한 자를 보호 동그라미 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면 네 번째 공고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께 피하는 자,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기쁠 때도 은혜고 슬프고 힘들 때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살 길을 준비하시는데 은혜로 그 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하는 또 주님께 피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피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또 그 쌓아두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큰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